제가 76세입니다. 저는 선교를 50살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옆 남동공단 있죠? 남동공단이라고 있는데 이 남동공단에서 8년 동안을 남동공단이 들어오자마자 남동공단 기독경영인연합회를 창설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 35에서 50분 정도 되는 회원들과 함께 공단 찬양제라든지 공단 선교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게 중국인 교회 영어권 교회를 세우고 여러 이제 그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 남동공단의 외국인 선교 또 이 공단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권 교회가 있고 중국어권 교회가 있고 저희 교회도 저 작전동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그 50세가 되니까 마음속에 한 가지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10개 해서 사목이었거든요. 그렇지 제 교회 담임이지 또 그 연합 신우회 또 연합 그 사장님들 그 경영인 연합회 CBMC 거기 또 이렇게 지도 목사지 하니까 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성경거예요. 그래서 머리 구조가 아주 그냥 성교로 완전히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머릿속이 딱 구조가 그렇게 돼야 해요. 보면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어떻게 나눠줄까 하는 그걸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해요. 아주 불같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중국인 교회는 한 150명 정도로 부흥을 했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영어권 한 뭐 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또 이제 뭐 한국 교회에는 그저 한 60명 정도 저희 교회가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는 일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놨을 때 나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해서 그래서 50살이 딱 됐을 때 집중의 원칙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거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한 생각을 했습니다. 뭐 환경이 그럴 수밖에 또 막 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켜서 한번 잘 해봐야겠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처럼 금방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 따로 쓸 때가 있으면은 용도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으라고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제 용도가 맞으니까 제가 이제 중국을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서 뭐 필리핀, 미얀마 뭐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종합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한국에 앉아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국제 선교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게라. 나보다 더 선교 잘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게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선교가 관심이 없어요. 또 영어도 잘하지 못하고 외국어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관심은 없었는데 우연히 이제 중국에 그렇게 한번 가자고 해서 이제 갔는데 지하교회를 갔어요. 요 한 반만한 공간에 한 40명 정도가 빽빽하게 의자 없이 앉아가지고 맨바닥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좀 해달라고 왔으니까 설교를 해달라고 인도에 가신 분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2시간 반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 나갔을 거예요. 근데 2시간 반 딱 했는데 끝이 났어요. 이제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설교가 너무 길었구나.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당신 설교를 듣기 위해서 28시간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할빈에서 왔습니다. 그때는 완행열차니까요. 28시간 해서 여기 말씀 들으러 왔는데 2시간 하고 끝내면 어떡합니까? 긴 놈으로, 그 사람이 그래요. 긴 놈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야, 이거 정말로 이런 일은 한국에서 구경도 해볼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긴 놈으로 4시간 반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간격이요,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계속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한국 같으면 정말 말씀이 길다고 시계 보면서 은혜를 사인을 자꾸 보내는데 근데 이렇게 길게 하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중국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때구나 생각을 해서 한국에 나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까지 끼어가지고 뭐 하겠다고 막 그러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필요한데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 그냥 7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적합자. 그래서 이제 그때 갔다가 와서 2번째로 이제 간 거예요. 2번째로 이제 그 어떤 분이 부탁을 해서 시골 교회에 설교를 좀 해달라 갔는데 그분이 거기 있는 그 목회자가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해서, 데리고 간 분을 안 좋아해서 설교를 안 시켜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또 한국서 왔다니까 그냥 한 시간을 주겠다. 근데 1시간 하는데도 혹시 반응이 안 좋으면 그냥 중단시키겠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뭐 내가 잘못하면 뭐 금방 내려놔도 상관없으니까, 5분 가도 상관없으니까 하자 했어요. 한 20분간 말이 없어요. 그런데 20분 뒤에 쪽지가 하나 딱 올라왔습니다. 요농성에 있는 그 판진시 꼬방지라는 그 현의 그 교회인데 그 쪽지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좋답니다. 계속 해주세요. 9시에 이제 예배가 시작인데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모였어요. 9시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12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꼭 점심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점심을 안 먹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했어요. 좋대요. 제가 설교를 상당히 잘한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12시에부터 금식을 하고 그냥 이제 했죠. 5시가 됐어요, 오후 5시가. 그래서 5시에 여러분 꼭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을 하고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데 선생님은 그때는 이제 목사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은 식사를 하세요. 그래야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옆에다가 개다리 밥상 가져다가 한쪽에서 주고 이제 찬양을 부르고 저는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나서 저희 또 일어나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밤 11시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는 5시에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5시에 오시라. 그랬더니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가지고 아주 가득 몰려왔어요. 그래서 5시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내 금식하고 그 다음날 1시까지 1시까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몇 개 했냐? 75개를 했어요. 발바닥에 불이 나는데 이 체중 때문에 중간중간에 앉아가지고 막 발하고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같이 일어나기 위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는데 마음속에 뭔가 결단을 해야겠다 이젠. 그렇게 해서 제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 공단에 있는 모든 그 한 5-6개 되는 기관들을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지고 넘겨주고 저는 이제 중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선교를 할 때에 늘 좌우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2절 그 말씀이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집에 가면은 벽에도 붙어 있고 뭐 도자기에도 붙어 있고 여기저기 이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저는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내 뼈를 묻겠다. 그렇게 하고 50살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가서 중국에 가서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뭐 목회자들이 한 100명, 그러니까 한 시 있잖아요. 그러면 시 양의 주석이 제 말씀을 듣고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로 말하자면 노예거든요. 그 노예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다 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학 수업을. 제가 좀 무식하기던데 제가 용감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40 몇 개 과목을 혼자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보통 6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합니다. 혼자 앉는 일이 없어요. 서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튼튼한 다리도 주고 튼튼한 목청도 주시고 튼튼한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장시간 일주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다른 성으로 이동을 하는데 한 1000km쯤 이동해서 또 가서 강의하는데 이동하는데 한 3일 걸리거든요. 또 가서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또 일주간 하고 금요일 12시 딱 되면은 끝나고 또 도망치듯이 또 나와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제자가 생겼고 많은 학교가 생겼습니다. 일주 단위로 학교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24개의 신학교를 세우고 제주까지 하면 25개, 지금은 얼마나 더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유명한 제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 전국을 저처럼 순회하면서 제가 중국에 25년 동안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집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일주 단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의 흑룡강, 러시아 변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베트남까지, 동쪽에서는 상해 또는 뭐 산동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청해성, 감숙성, 사천성 그런 동서 전부를 다니면서 약 17개 성을 다니면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과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제가 열심인 것은 좋은데 혼자의 열심이란 그다지
큰 영향을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겠다. 뭐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 저 정도 되면은 목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 정도 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겠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 요원을 160명을 양성하기로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이 32개 성시가 있거든요. 치칼시하고 성하고 해서 32개 성시가 있는데 신학교를 만들려면 고정적인 과목의 교수가 딱 5과목의 교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5과목의 교수가 한 성에 이 5명을 길러가지고 한 성에 감당하도록 정통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5명씩 기르기로 하면은 32 곱하기 5 그럼 160이죠. 160명을 기르면은 아마 하나님이 저를 하늘나라로 불러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한 10년이면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65명을 작년 9월에 양육을 끝냈어요. 졸업을 시켰어요.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게 해서 끝내고 제가 이제 그 165명 끝났을 때 은퇴를 하고 새 총장님을 모셔서 이 학교를 이제 계속해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중국도 문을 콱 닫았어요. 지금 거의 선교라는 것은 중국 내에서는 불가능해요. IT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시를 하는데 쪽지캐처럼 찾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도 딱 전할 시간을 주는구나. 딱 그 시간 동안 정말로 죽도록,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죽도록 했어요. 강의하다가 막 쓰러지고 제 통역들은 기절해서 119로 실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도 장시간을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나이 젊은 사람들이고 20몇 살짜리들인데도 못 견디고 쓰러지고, 그래서 갔다가 닌겔 맞고 어떻게 해서 회복해서 돌아오면 또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통역들이 얼마나 많이 건강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길게 하면은 큰일 나니까 보니까 벌써 이제 50분입니다. 20분 동안만 한 가지 사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 많이 여러 곳에 이제 제자들이 생기면서 저 같은 사람을 좀 만들어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중국의 어떤 그 큰 성에 이제 그 도시에다가 17명의 교사 요원, 교수 요원은 아니고 성경 교사 요원을 양육을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빌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선교나 이런 선교에서 같은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 위험해져요. 똑같은 그 길로 자꾸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저를 해칠 때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친구는 밤낮 이 길로 온다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떤 도시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한 10개월쯤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매우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원래 이 게릴라전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인데 선교도 완전히 전쟁하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하는 사람은 그 항상 노선이 일정하면 안 되고 시간이 일정하면 안 돼요. 아주 불규칙하게 행동을 해야만 안전이 보장이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제가 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데 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 학교를 옮기려고 북경에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북경에 그 어떤 것들을 얻으려면은. 저야 그때 뭐 교회 파송도 없고 그냥 닥치는 대로 혼자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안 되겠구나 하고 한 2달만 더 해야지 한데, 그 다음 달에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제가 그 17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번역한 걸 가지고 왔는데 아파트가 다 똑같아 가지고 너무 큰 단지라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냐, 몇 동으로 와라, 내가 내려갈게 하고 내려가는데 딱 계단을 내려가 보고 보니까 중국 안정국 사람이 밑에다가 도면을 펼치고 옛날에 그 홍위병 운동하던 할머니하고 앉아서 그 방설 이 집 구조 그 도면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중국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예민해서 잠이 적잖아요. 근데 이제 17명이 우에서 생활을 하면은 의자도 끄 땡기면 따까닥따딱 소리고도 알 거고, 그 다음에 이 화장실 변기나 이렇게 물을 내리면은 그 소리 그런 걸 듣고 이제 위에 몇 명이 있는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한 동에 한 칸에 17명 저까지 뭐 통역까지 하면 한 20명이 있는데 얼마나 아래층에서 복잡했겠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버린 거죠. 내려가다가 아차 싶어서 지금 안에서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얼른 이렇게 딱 눈을 마주쳤는데 씩 웃는데 그 뱀을 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 터졌구나 하고 얼른 들어가서 이거 수습을 하느라고 이제 그 책상이고 뭐고 이제 책이고 다 치워야 하잖아요. 들어갔는데 막 올라오니까 따라 올라왔어요.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른 조치 못 오도록 막 바로 그러는 거죠.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주고 안에 치고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안에 또 방이 있는데 그 안으로 다 들어가라 하고 그러고 통역을 내보내서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고 이제 내보냈는데 그 안전국의 사람이 쉽게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말에 그냥 삐식삐식 웃으면서 이제 다 알고 왔다는 듯한 표정이 열쇠 구멍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저 사람 가게 해주세요. 이 걸려놓으면 이게 진짜 얼마나 일이 복잡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한 30분이 돼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이 책 저 책 빼가지고 보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분만 더 있다가 안 되면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딱 생각이 난 게 제가 좀 아는 그 경찰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 사건을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4층이에요. 그래서 유리창을 밖을 내다보니까 여기서 뛰어가지고 저 집 창 그 베란다로 뛰고 그쪽에서 이렇게 가스관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탁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에 저 사람이 안 돌아가면 제가 여기서 뜁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겁을 먹으니까요, 하나님이라는 발음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게 벌벌 떨리면서. 그래서 이제 10분 딱 지났는데 뭐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것저것 이제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단 방어하는 중국어로 번역된 거 있는데 그걸 많이 인쇄를 해놨었거든요. 그걸 딱 집은 순간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방법 없다. 그러고는 또 엎드려서 하나님 5분 시간 더 드릴게요 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아무 반응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바깥에 화분대가 있는데 올라가 가지고 옆집으로 뛰었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잘 날아갔어요. 이제 군에서 배운 유교 훈련 덕분에 잘 넘어가 가지고 그쪽에 가서 그쪽에 딱 가서 이제 보니까 이쪽을 보니까 머릿속으로 기획했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백지가 돼버린 거예요. 저쪽에서 볼 때는 이것 잡고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면 수직 낙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려갑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터미네이터 영화가 있었잖아요. 본 게 있어가지고 보면은 쭉 내려가다 탁 잡잖아요. 다음 난간을.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 딱 붙잡고 하나, 둘, 셋 해서 손을 딱 놓는 거예요. 3층에 베란다가 나오면은 이걸 딱 잡아야겠다. 근데 이제 그때는 중력 가속도가 전혀 머릿속에 없었어요. 하나, 둘, 셋 하고 쭉 내려오는데 3층이 보이니까 탁 잡았어요. 잡았는데 제가 그 전에 2년 전에 2층에서 또 뛰어내려가지고 이렇게 다 깨졌거든요. 이렇게 저기 이 발 그 뒤꿈치가 다 으스러졌고 딱 잡으니까 이쪽에 이게 체중이 이제 이게 약해진 데라 탁 풀리는 거예요. 풀리면서 그대로 떨어지면서 베란다 그 이 밑에 콘크리트에 머리를 박은 거죠. 박고 획 돌아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안 떨어졌으면 그냥 즉사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몸이 회전되면서 앞으로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골절, 허리뼈 골절, 지라가 터진 거죠. 하늘이 노래요. 진짜 하늘이 노랗다는 말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완전히 노란색이에요. 순식간에 노란색을 딱 엎드려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충분히 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제발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아마 아무것도 할 형편이 안 될 텐데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그날이 대한날이었어요. 하필이면 바닥도 아주 단단하고 날씨도 엄청 춥고 근데 뻗어가지고 한 15분 동안 그렇게 있는데 15분이 지나니까 이 매석매석한 기가 좀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물쭈물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일어나 앉아보니까 앉아지는 거예요. 서보니까 또 서져지는 거예요. 괜히 엄살 부렸네. 살아도 되겠네 하고 도망가려고 보니까 신발은 어떻게 맨발에 슬리퍼가 어떻게 걸려 있었는지 슬리퍼가 하나 걸려 있고 전화기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전화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복도 안 입고 얇은 추리닝으로 아내가 너무 따뜻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거기를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진에 다 카메라에 찍혔어요. 뒤로 돌아가 보니까 검정 세단이 8대가 양쪽으로 그 입구를 쫙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검은 양복을 입은 깍두기 머리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이러고 있나 하는데 다 눈 감고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앞으로 하면서 피를 흘리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위험하게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노인이 치매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맨발에 이 추운 날에 말이지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걸 성가시니까 못 본 척하고 다 눈 감고 있고 저는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대체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사실은 다 잡으러 온 안전국 직원들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이불을 덮어쓰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가 저를 발견을 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저기 있지? 분명히 자기네하고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이제 또 그런 언어도 딱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돈하고 그 다음에 양말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던져줬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무튼 이야기하자면 너무 긴 40일 동안의 여정이기 때문에 다 하면 40일 걸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도망을 쳐서 그 아는 경찰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네가 목사냐고 물어본 일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네가 경찰이냐고 물어본 일이 없다. 근데 오늘 내가 밝히는데 오늘 내 목사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다른 공항국에서 와가지고 이걸 지금 제자들을 잡았는데 들어왔는데 내가 4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탈출해서 너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라.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당신하고 나하고 친구인 건 맞는데 나는 중국 공안이다. 당신이 범죄를 해서 그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보면 당신을 잡아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 단 당신 제자들은 오늘 밤 12시면은 석방이 될 것이다. 석방이 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4층에서 떨어졌다니까. 김 선생 지금 그런 거 염려할 때가 아니고 빨리 병원에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한번 전부 스캔을 제대로 해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지금 그걸 하라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안 만나지만은 대신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사람을 찾아가지고 당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고마워요. 그렇게 걸린 시간이 사고가 난 지 6시간이었어요. 팔을 보니까 팔은 기둥처럼 변해버렸어요. 부어가지고 피가 이리 갔으니까 속에가 이게 피가 이리 몰린 거죠. 허리는 허리뼈 금이 갔으니까 또 여기에 또 피가 몰려서 허리가 몸이 굽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돈이 없잖아요.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겨우 500원 넣어줬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호텔에 가서 한국 사람이 주인이라고 해서 갔더니 아니래요.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보니까 이 근방에 옛날에 개척한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그 키보드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를 쭉 그 노랫소리를 따라서 거기까지 가서 딱 보니까 옛날에 약간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잘 안 가는데 일반 교회는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여는데 우리 전도사 남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당신 아내도 지금 붙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염려를 하니까 어쩜 좋냐 그러니까, 선생님 중국 사람들은 추방되면 더 좋은 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당장에 지금 이게 급하니까, 치료가 급하니까 내가 말레이시아 취직하러 가려고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7천 원 가지고 가십시다. 7천 원이면 요즘 한 140만 원 이제 된다고 봐야죠.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에 도착한 게 말하자면 이제 한 7시간 된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4층에서 떨어졌다 가면은 공안들이 또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수소문 해보면 도망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층에서 떨어졌다 가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이제 갈라가지고 이 저 뭡니까 개복에서 이제 이게 그 지라 그게 지금 출혈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입구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찍자고 했는데 피가 멈췄어요. 그래서 개복 수술을 안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온 몸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 전기불 달고 뭐 해서 이제 5일 동안 하는데, 하나님 5일 동안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제발 죽여주시라고. 아주 어떻게 아픈지 이 통증이 있는데 지라가 터졌기 때문에 진통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걸 이제 감내를 하는 거죠. 닷새 동안을 그러는데, 닷새 때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도망 다니려면 여권이 있어야 호텔에서 재워주거든요. 근데 여권도 그 집안에 있어가지고 가지고 못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집사람이 막 내려가고 난 다음에 누가 이 그 대학병원에 2층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저는 이제 6층에 있는데, 제가 짝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2층에서 뛰어내려서 난리 한번 났지, 4층에서 했지. 우리 제자들이 제발 6층에는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4층에서는 살았는데 이제 6층에서는 우리 그 대구역 지하철역 사고가 났을 그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 이제 2시간 반 만에 그 불이 진압이 됐어요. 진압이 돼가지고 살고 아내하고도 겨우 다시 한번 상봉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40일 동안을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또 호텔을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좀 이상한 전화만 왔다 하면 들켰나 하고 또 도망을 하고 40일 동안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까지는 못 나가니까. 근데 춘절이 된 거예요. 설 전날은 중국군이 폭죽을 엄청나게 쏩니다. 그 폭죽에 보니까 호텔에서 막 나가니까 앞에 폭죽을 이렇게 4개를 딱 해서 불을 막 붙였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렇게 큰 게 날라와서 제 가슴 위에서 터져버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사단이 제가 일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엄청난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저를 막 죽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익다시피 해버린 거죠. 그래도 어디 이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약 얻어다가 치료하면서 그렇게 해서 40일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그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저를 도왔어요. 성실하게 도와서 높은 사람들까지, 최고로 높은 사람까지 찾아가지고 저를 그 추적하고 있는, 제가 이제 출입국 관리가 정지돼 가지고 출입국이, 그러니까 전국의 수배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저거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해결이 돼가지고 석방이 이제 나중에 중국 공안에서 저까지 비행기에다 딱 태워다 주고 경례 딱 붙이고 나가면서, 김 선생
절대 이랬다고 다음에 안 오려고 생각하지 마라. 와라. 이제부터는 네가 공개했으니까 내가 뒤에 봐줄게. 그래서 그 뒤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25년 동안 잡힌 게 7번을 잡혔습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걸로서 잡히면 끝이거든요. 근데 7번이나 기회를 주면서 끝끝내 여기에 그 중국에 있는 이 32개 신학교의 교사들을 양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같이 이렇게 이제 동역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조직 신학이란 건. 그런데 동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 지원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중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